무서워서 휴가 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더 고생만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휴가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장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하면 이제 10장이 끝나고 그다음서부터 가브리엘 이제 우리 이제 두 천사에 대해서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천사에 대해서 주일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그리고 나면 이제 11장, 12장은 다 끝납니다. 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근데 벌써 다니엘서 거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오늘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여기서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할 때도, 또 다음에 세례요한이 탄생할 때도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죠. 가브리엘은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요. 미가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천사장인데 뭐 외경회 같은 데 보면 천사장으로 한 7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7명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이 두 천사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요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죠? 천사 악한 영과 싸웠거든요. 그 악한 영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못 가게 가브리엘을 붙잡고 있는데 누가 도와주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이. 예, 미가엘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휘둘를 때,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가능하겠냐? 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 군대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미가엘이에요. 이 미가엘은 그래서 헬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메데 바사에서 헬라로 넘어가고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바벨론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할 때 헬라 제국과 바사와 20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20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 200년 사이에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쉽게 말하면 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이기하세요. 그때 대표적인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죠. 에스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에스라, 이거 다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성전 재건과 관련돼서 200년 사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통과하고 있다고요? 미가엘이 그걸 합니다. 미가엘이. 천사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걸 돕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 근데 이 천사는 200년 그때만 역사했나요? 아니요. 로마 시대에도,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사, 그 일을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손을 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미가엘 이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 그러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나를 도와주는 천사가 기가 막혀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 가지고 날라오고요. 힘을 주려고 하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어쩌지 못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때 누가 등장한다고요? 미가엘이 딱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이죠. 그 천사들을 통과한 그가 와서 멋있게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어떻게 하죠? 이 세상으로 쫓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하늘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천사들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천사가 누구예요?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이 그럼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죠?
미가엘이 우리의 기도를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오늘 15절 여기 그가 얘기한 이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스스로 다니엘이 겸비하고 3주 세일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도중에 악한 영의 방해를 받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찰 때까지 천사 미가엘은 가브리엘을 도와서 악한 영을 물리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작정한 3주 동안의 기도가 마쳤을 때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그리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은 언제까지요? 계속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싸움 자체를 피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생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나이가 한 몇 세 된다고 그랬죠? 한 90세 가까운 고령입니다. 그런데 3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기운이 지냈을 겁니다. 또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다니엘 10장 8절 9절 보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임재에 압도돼서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든 겁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면서 그를 세워줍니다. 이제 또다시 다니엘은 그 힘이 모두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말문이 막혔더니 혀가 뻣뻣하고 말을 할 수 없는 형편까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오늘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인자와 같은 이, 인자 같은 이, 이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 압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다가오셔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내가 입을 열게 됩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이 얘기한 대로 에바다 한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한 첫 마디가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앞에 이렇게 보면 16절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나이도 많은데 3주 금식했고 게다가 환상 가운데 장차 자기 민족이 당할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큰 근심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다니엘의 힘은 그냥 다 빠져버린 겁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17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됐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주와 더불어 어떻게 이 상태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매. 또 사람 모양 나를 만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3번 어루만짐을 맞습니다. 만지다는 동사가 10절, 16절, 18절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16절에도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18절에도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결국 주께서 3번째 만져주실 때 다니엘이 강건해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 은혜 은자의 사랑 청자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또 지극히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우리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똑같이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실 거고요.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도 똑같아요.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환상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너져 있는 거죠. 힘이 쫙 빠져 있고 뭐 그냥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할 말도 전혀 없고 그냥 잘못하면 내가 이게 죽는 거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세 마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내게 말하되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을 얻게 된 근본적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궁극적으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너는 은총을 크게 받은 자다. 내가 너를 지금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 때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서책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평안하라 하늘의 평강이 너와 함께할 거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나의 눈동자같이 너를 반드시 보살필 거다. 이 메시지를 이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제가 쭉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취할 태도는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15절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왔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취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천사가 말할 때 얼굴을 땅을 향하고 입을 닫은 겁니다. 왜 천사가 말할 때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입을 닫았을까?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천사가 말할 때 두려워하고 있죠? 가브리엘은 뭐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근데 그것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태도는 그냥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이제 어떤 어명을 내리면서 뭐 족자 같은 데다가 막 씁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어떻게 집에 있다가 바깥에 나가서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쫙 깔죠. 깔고 무릎을 딱 꿇고 그다음에 어명을 받들어요. 그죠? 근데 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가부좌에서 받는 자세가 아니라 무릎 꿇고 받아요. 그것이 사약이 됐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 됐든 나쁜 소식이 됐든 그러니까 사자 앞에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어명을 아달 받습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니엘은 지금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입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이렇게 두렵고 떨린 모습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누가 경험한 거죠? 이방 왕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 이걸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창조주로, 그리고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입니다. 생사여탈권은 물론이고요,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시고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번영하게 하고 쇠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뭐 깔아야 되죠? 방석 깔고 자리 깔고 무릎 꿇고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에스라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에스라 9장 4절. 또 에스라 10장 3절 말씀에 보면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수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했습니다. 몇 명이나 돌아왔죠? 한 5만 명 돌아왔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그들은 하나님 율법을 근거해서 이방인 아내, 그녀들이 낳은 소생들을 다 추방했습니다. 정녕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바로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행동으로 반드시 수반돼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지적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아까 읽었는데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총리를 지내면서 가장 위에 둔 것이 뭐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죠? 메데와 바사에서도 그 다리오 왕 변화되고 이렇게 고레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중요한 역할은 누가 감당하죠? 다니엘이 감당을 합니다. 진짜 거룩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떨며 섬기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편하게도 읽을 수 있고 무릎 꿇고 읽을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무릎 꿇고 읽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아니면 반드시 무릎 꿇고 읽습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읽질 않아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옵소서 정히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섰다, 이 대단한 축복이고요, 영광이지만요, 과거에는 이것은 죽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봤을 때, 보고자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요, 또한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가브리엘도 이러한 다니엘을 가리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인 다니엘이 강하게 되고 말씀을 받아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진술을 일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이사야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전하고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서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그로 인한 능한 이 사명을 감당한 무수한 인물들의 면모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의 고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능하고 성실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는 주역으로 우뚝 서게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공통점이 뭡니까? 내세우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붙들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다 하면서 엎드려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면서 은혜에 의지하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정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뭘 지금 부어주고 계시죠?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은혜를 부어줘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지만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로, 은혜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정히 듣겠습니다. 그 태도가 뭐예요?
그래서 제일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설교를 재단하는 겁니다. 재단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오늘은 뭐 설교가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어떻게 해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삶을 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다가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오늘 누가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 왔네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요? 성령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참 은혜 위에 은혜가 좀 있습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검은 봉지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가실 때 꼭 하나씩 갖고 가세요. 그 안에 옥수수가 한 4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쪄서 드시라고. 쪄놓으면 쉬니까 안 되고 집에 가서 쪄서 드시라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작년에도 교회에 이렇게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보내왔는데 금년에도 그 한 옥수수 한 400개 수박을 한 10통 해가지고 보내왔어요. 여름 사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이 또 내일 주일날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때가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금요 철야기도 때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아무튼 여러분 행운합니다. 그래서 저 뭐 아이들 외에는 누구든지 아이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다 성인 아닙니까? 무조건 가족에서 둘이 와도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부부인데도 따로따로 가져가시면 돼요. 은혜입니다. 꼭 쪄서 드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하세요. 말씀 앞에 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놓치면 신앙생활이 그죠?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취할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을 때 그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요. 그 삶에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입니다.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은 누굴 보내세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자라. 너는 말씀을 깨달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미가엘이 기도하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